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17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자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그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니라 하며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게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습니까?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우리가 새기들어야 할 말씀이죠. 방송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행운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럭키하다. 널 럭키하다 이러시 럭키. 행운이란 말이 있고 우리 성경에는 축복이란 말, 축복을 받으라, 축복할지어다. 축복이란 이 블레싱이라는 럭키하고 블레싱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더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은 마음 생각이 들었어요. 럭키는 문자 그대로 우연입니다. 우연. 그래서 우연히 무슨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 당선됐다거나 복권이 당선됐게 너 럭키하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럭키는 우연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우연이란 말은 안 될 가능성이 많고 나하고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저렇게 살았냐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을 보고 럭키하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나 이 축복 블레싱이란 말은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복받는 길이 있습니다. 복받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왜 예수를 믿는가? 복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 복받는 길을 여러분들이 따르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복수로 축복을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복받는 길을 떠나면은 화를 입는 화, 복과 화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하고자 하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길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거기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하고 내용이 여러분 시편 1편에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복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다 길을 닦아놓고 따라놓고 이렇게 살아면은 너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는다 하고 이것을 보고 블레싱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이고 목사님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애쓰니까 저 목사님 마음도 위로할 겸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왜 예수님 믿는가? 복 받기 블레싱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화를 당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문자 그대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폄훼하고 율법을 폄훼하고 예루살렘을 폄훼했다. 예루살렘 성전을 폄훼했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백성들의 선동으로 로마 천부장에게 인계가 됐죠. 로마 천부장에게 붙잡히게 됐죠. 바울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안티오네 성체 계단에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어로 간증합니다. 그 간증한 내용을 어제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간증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나를 이렇게 구박을 하느냐, 핍박을 하느냐, 박해하느냐, 그 이유 때문에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증언대로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배운 변증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건,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내가 특별한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우리가 어제 배웠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방인 선교의 소명을 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이 본문 내용은 사도행전에도 없고 바울의 다른 서신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 간증을 통해서 성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폐묘하거나 허무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보십시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황홀하다, 그것을 여러분 엑스타시 이런 얘기하죠. 엑스타시에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황홀한 중에, 이 황홀한 중에는 베드로 사도도 백부장 고넬로를 만나기 전에 황홀함을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21절에 나오죠.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기도한 중에 황홀함을 경험하고 그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는 이곳을 떠나서 이방인에게라 얘기했다는 거죠. 이 간증을 하면서 바울은 스데반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 얘기하죠. 스데반 얘기를. 그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스데반을 죽일 정도로 율법에 충실하고 헌신한 사람이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더 어필할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 하면서 이방인을 향한 사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과 스데반 순교 사건 관계를 좀 잠깐 살펴보죠. 우리가 배운 바가 있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스데반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보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보면은요, 그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 내용이 나옵니다. 스데반에서 아주 상당히 긴 설교 내용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그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인데, 스데반의 설교가 길게 나옵니다. 우리가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같이 공부해봤지만 처음에 읽으면 도대체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긴 얘기를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여기지는데, 그 주제는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한 주제는 광야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7장 3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거기 광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때 거기에 장막을 중심으로 광야 교회가 있지 않았냐.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7장 47절에 보면은 그 광야 교회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솔로몬 성전으로 바뀌잖아요. 그 성전 이야기합니다. 7장 40절 솔로몬 성전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느니라. 그리고 7장 51절에 22절에 말하면 그렇다면은 참 교회, 참 성전, 참 교회가 누구냐 하는 얘기로 지금 얘기를 전개하는데 그 7장 52절에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면서 그 스데반 앞에서 듣고 있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광야교회,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교회 얘기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솔로몬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 정말 참 성전이 누구냐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잡아주고 죽였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유대인들이 듣고 스데반을 돌을 던져 살해하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원래 유대법에 의하면은 사람을 이렇게 죽일 때는 법의 재판에서 죽는데 현장 범일 경우에는 백성들이 즉흥적으로 재판해서 돌을 던져 죽일 수 있다 한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음한 현장에 잡혔다거나 신성 모독하는 현장에 잡혔다거나 성전을 모독하는 현장에 있다. 그럴 때는 백성들이 즉흥적으로 즉결 처분을 할 수 있다 한 얘기를 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은 그때 바울의 입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장에 보면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즉결 재판을 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있어요. 옷을 벗어 누구에게 둔다, 누구 발 앞에 둔다 하는 말은 이 사건을 주관한 자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옷을 다른 사람에 맡기지 않고 어떤 일한 사람의 특정한 사람에게 자기 옷을 벗을 둔다 하는 것은 이 사건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이 사건의 증인이다. 옷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증인이다 하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 순교 사건으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더 어필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셨다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22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방 땅으로 보냈다는데 유대인이 흥분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때 흥분합니다. 자,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얘기를 한 거예요.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성경에서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여러분 유대인들이 흥분한 이유가 뭘까요? 무엇이 그렇게 그들의 귀에 거슬렸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예배와 경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눈길을 돌리셨다 한 사실이 그들의 귀에 거슬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 독점적 지위, 특권 의식을 오늘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가운데 그들의 의식을 그 감정이 그들의 의식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뭐를 믿는가? 이제까지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시고 우리 유대인들을 선민하셨고 뭐 이런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 시선이 이방인에 가 있단 말이죠. 이 일을 사람들 앞에 간증하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흥분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소란이 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는 겁니다. 신문하고자 합니다.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바울이 사람들이 이제 채찍질하기 위해서 손을 묶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죽으로 손을 묶으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지. 옆에서 집행하는 백부장에게 너 로마 시민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랬더니까 이런 사건입니다. 이제 바울의 정체성은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 한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의 시민권자. 늘 고백하잖아요, 그죠?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두 번째로는 유대인이죠.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소 시민권자라는 타소. 우리 조금 전에 지난번에 나는 타소 시민이라 한 얘기 들었잖아요. 그다음에 로마 시민권자, 이 로마 시민권자.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더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로마 시민이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가 시기로 온내나면 AD 57년에서 58년경이에요. 로마 제국의 초창기입니다. 그때는 로마 시민을 눈을 닦고 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귀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요 두 가지 특별한 그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황제로부터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 재판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로마 황제에게 그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팔레스타인 이 속주에서는 건들지 못하고 그를 로마로 압송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잖아요. 왜 바울이 죄인으로 로마로 압송당했냐면은 바울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라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율리오법에 의하면 우리도 이제 법이 여러 법이 있잖아요. 헌법이 있으면 그 밑에 법인데 그 율리오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포승을 하지 못하도록 됐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가 가족 대대로 내려오는 시민권자를 묶을 경우에는 유배를 당하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한다. 그래서 오늘 천부장이 떨었던 겁니다. 두려워했던 거예요.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란.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의 등급으로 올 때 나는 B등급이라면 바울은 A등급이거든요. 감히 어떻게 손을 쓰지 못할 사람인데 내가 죄도 정하지 않고 가족들을 믿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죽으로 묶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고발하게 되면 이 천부장은 유배를 당하거나 사형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쭉 이야기죠. 오늘 27절 한번 보세요. 천부장이 바울에게 와서 한 말, 내가 로마 시민이냐라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남아서 이야기 한마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1990년대인가 1991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두 주 안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한 적이 있어요. 월남전 철수작전에도 그랬듯이 그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갑자기 침공하니까 갑자기 쿠웨이트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해요. 특별히 이 미군이 사람들을 미군 헬기에 태워서 철수를 시키는데 뭐 요르단을 철수를 하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철수하는 카타르를 철수하는데 가장 빗발치듯이 헬리콥터 와가지고 그 쿠웨이트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딱 검사한 건 하나예요. 미군 헌병들이 헬기를 태울 때 사람이면 다 태운 게 아니라 반드시 미군 패스포트, 미국인 시민권자, 미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만 태웠습니다. 아무리 인물이 훌륭하고 아무리 고관 대작이라 하더라도 미국 패스포트가 없으면 헬기 태우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월남 철수 작전 할 때도 그랬잖아요.
아무리 우방이라고 한국의 영사가 나는 대한민국 영사라고 애국인 그 애교원 패스포트를 보여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고생했던 얘기 우리가 듣잖아요. 그 베트콩 감옥에서 10년, 20년 동안 고생했던 얘기 듣는 것처럼 그런. 어제 함께 그 집 아주머니하고 나하고 시장 봤습니다. 그 통하지 않았어요. 앞에 간 사람, 저 사람하고 어제 내가 시장을 봤습니다. 아니면 아무개하고 저녁에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만찬.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미국 패스포트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미국 시민권자만 중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기에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을 참 소중하게 여겼고 늘 소망 중에 그 소망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일제 36년간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그리고 6.25 전쟁 기간 3, 4년 기간 동안에 박해를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의 소망, 그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자긍심이며 얼마나 소망의 내용이 되며 삶의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재림 고대가 들어보셨죠? 주님 재림 고대에 들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도 안 들어보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니?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들어봤는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이게 굉장히 길어요. 제가 2절인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는데 그런 거 불렀다는 거죠. 그런 걸 부르면서 그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긍지였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사온, 여기가 좋다는 겁니다. 하늘의 시민권 이야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들리지 않고 의미 있게 들리지 않는 시대를 맞아요. 저는 이 시기를 시험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시험의 시기, 고난의 시기가 시험의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리고 하늘 시민권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만든 이 시기가 시험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의 시기를 잘 견뎌나가는 참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다운 품위와 소망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돼. 품위와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 사도가 나는 로마 시민이다, 로마 시민권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자격인 하늘의 시민권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의 시기 때 우리가 일제하 그리고 또 6.25 동란 등 이 고난의 시기 때는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하고 긍지를 주며 품위를 주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 세상이 좋사오니 하늘의 시민권을 망각하고 그 의미도 상실하고 그 자격도 품위도 얘기하지 않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오히려 위험한 시기인 시험의 시기라 이렇게 명명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 모든 교우들이 이런 시험의 시기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견디고 잘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 데가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라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을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면서 드린 물질이 오니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 경우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바로 그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수요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머리에 그리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대상급에 난 귀한 자녀들 참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결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신문 방송을 보기에 겁이 날 정도로 험악한 세상을 만났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꼭 붙드셔서 오늘 우리가 서론으로 들어간 말을 한 것처럼 축복의 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놀란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큰 은혜 받는 하루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